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부르시죠. 찬송가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예요.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리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함께합니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신 대로 세 번째 발락이 보여준 모습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달라요.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똑같아요. 물론 장소는 다르죠. 세 번째 장소도 다르고요. 근데 세 번째 발락이 보여준 모습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믿는다는 것, 조건 충족입니까?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고백하나요? 그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 받자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세요.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면 기복신앙.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을 받으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요. 괜히 교회 다니네, 괜히 예수 믿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후회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데 복은커녕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니까 괜히 교회 다녔나 이러는 거죠.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내용이죠.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은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신앙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내용과 과정은요, 인내의 과정이며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신으로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명예와 부를 가졌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부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끊임없는 인내와 견딤을 보여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과정과 이런 결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의 평가를 복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결과를, 과정들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 섬김은 응답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김을 조건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조건 충족이냐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세요? 근데 하나님 섬김은 응답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고백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고백되는 모든 것의 원동력이에요. 십자가 사랑. 여기서 벗어나면 기복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늘 확인되어야 돼요. 복을 위한 수단인지, 성공을 위한 수단인지, 일 잘되기 위한 수단인지, 그게 목적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인지, 여러분 성찰을 통해서 늘 확인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기복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져요.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왜 오셨어요? 복 받으려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되게 하려고요? 사업? 직장? 그렇습니까? 조건 충족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신앙생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잘못 믿으면요, 신앙생활이 왜곡돼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알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섬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건 모든 곳에서 그
근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발락 얘기할게요. 발락이 태도를 바꿉니다. 이전에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도록 두 곳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발람이 보도록 한 게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보게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태도를 바꿔요. 이스라엘의 진영이 다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일부분만 보일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마지막 세 번째 부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면서 발락이 이런 얘기했죠.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지금 부월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지금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전에 두 번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저주를 못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발람이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발람을 좋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봤다는 거죠. 이 내가 실수했네? 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겠다. 내가 두 번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 발람에게 나타난 그 신이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저주를 못하지. 그러면 이번에 그 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그 신이 좋아하는 일. 근데 그 신이 물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인 걸 모르죠. 이 발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근데 그 신을 기분 좋게 만들자. 그 신을 기분 좋게 만들면 발람에게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거다. 그리고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을 다 내려다 볼 수 있게 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옳은 일. 옳은 일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과연 그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알았나 보죠.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신으로 여긴 거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옳은 일이 조건 충족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응답이 아니라 조건 충족. 옳은 일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린 대로 발락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하려는 것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죠. 발람이 2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발람에게 나타난 신을 내가 기분 좋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근데요, 2번씩이나 자기가 원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다고 그러면 이 발람에게 나타난 신이 그런 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2번으로 끝났어야 돼요. 발람에게 나타난 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만 쌓는 거죠. 죄만 쌓아요. 죄만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발락이 또한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인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준 땅이 아니라는 것. 롯의 후손들에게 준 거니까 너희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그러셨던 거예요. 결국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려고 하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죠. 알았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았다면 그런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이좋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발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발락의 그와 같은 태도는 발람에 의해서 예언되어지죠. 그 예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압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이끄신 신을 그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그의 그런 그 모습은 모압의 멸망 예언을 듣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어요. 안 했다면 안 듣잖아요. 안 하면 안 듣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결과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바탕입니다. 내가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십자가 사랑, 이게 답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돼. 왜? 라는 물음 앞에 돈 많이 벌려고, 출세하려고, 뭐 하려고.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왜? 라는 질문 앞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나오면 그건 왜곡되고 변질된 거. 조심해야 돼. 그러신데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